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여호와 하나님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머리가, 하나님의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신체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를 위하여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안상홍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육체와 같이 똑같은 그런 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그런 걸 보면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데오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데오스라고 하는 그 성품, 그 기질 자체가 강함이라고 합니다. 위대함, 전능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성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데오스라고 이렇게 하는 때에 남성적인 그런 그 표현을,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라 안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따지자면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지만 남성적인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이죠. 돈이 있으면은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편한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요즘은 권력,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한참 선거 유세 기간 가운데 있는데, 권력을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권력을 가지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있을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약해지게 되어지고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왔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도 강대국들이 있지만 언제 어느 때에 무너지게 될지 또 나눠지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가 진짜 역사의 주관자인가? 또 역사의 주인인가? 누가 이 세상을 진정 다스리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이 타락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비롯해서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1차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해도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세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고 생각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옮겨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왔을 때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했고 진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가 죽어 있었던, 사기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소리에 블레셋 군대들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 전쟁에서는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대패를 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뭘 빼앗기게 됩니까? 그들이 앞세웠던 바로 믿고 있는 언약궤조차도 블레셋에 의하여 빼앗기게 되어지고, 옴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접한 엘 제사장도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배했던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렇게 승리하게 했던 그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다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다곤의 신은 농사와 풍요, 농사의 풍요, 전쟁의 승리를 안겨준다라고 믿었던 바로 그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다곤 그 우상 신상이 엎드러지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손은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곤은 블레셋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라고 하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쓰러진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쾅 하면서 부러졌던 것입니다. 그죠? 목이 부러지면서 그 얼굴이, 머리가 땅에 그냥 처박혔던 것입니다. 단순한 이건 파괴가 아닙니다. 특히 머리가 부러졌다, 손목이 잘려져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화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그리고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져서 몸뚱아리만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권세는 여호와께 있고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이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곤의 신상이 어이없이 그들이 승리했다고,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언약궤를 그 다곤 신상 곁에 두으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절부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신상이 머리가 부러지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서 몸뚱이만 뒹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모든 세상의 신들을 포장을 해서 오는 그 가운데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만몬입니다. 만몬. 바로 돈신이죠. 돈. 왜냐하면 물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바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나약함 속에서의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항상 예나 지금이나 돈, 물질, 만몬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과, 그 다음에 요즘은 외모, 또 학벌, 권력, 인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철저하게 요즘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죠?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시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안에서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지위나 그런 권력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이 모두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영원한 것 같이 자기를 자랑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곤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형식만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한 것입니다. 징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헛된 우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히브리어로 야드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드. 이 야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 바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과 통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야드입니다. 손이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무슨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인 여호와의 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무겁게 그들을 짓누른다고 했습니다. 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무겁다, 영광스럽다, 또 압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심판의 무게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그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것을 장식품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악한 독종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고 도시마다 그 독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제발 가져가라. 이 도시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져가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서가 전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아무런 능력도 없던 같은 그 언약궤가
바로 우상들 앞에 나아갔을 때는, 블레셋에 갔을 때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쓰임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 이 땅에서의 명예와 그러한 것들을 복으로만 여긴다면 참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본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죄로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시대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참 또 뭐 선거 가운데에서 토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들끼리. 그래서 거기에서 마타도라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그런 정보나 거짓 그런 정보들을 막 들추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속에 바른 진실된 그런 증거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터뜨려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그래서 거짓말도 전략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기겠다라고 권력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결코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바로 그 죄인 것입니다. 절대로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욕도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그런 부분도 자유라고 하는 것에, 성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고, 그러면 지극히 교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한 자신감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얼마나 자주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에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 교만함이 싹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춰섰습니다. 경제도 흔들리게 되어졌고 의료도 흔들렸고 교육도 흔들리는 그야말로 혼란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인간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과학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바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숨도 한번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 전능하신, 그 강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예배를 습관처럼 들고 있지는 않은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모든 도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블레셋의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네 도시, 이 3대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십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할 만한 그런 군대도 그런 만한 그런 전략도 그런 것도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홀로 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곤 블레셋의 그 우상을 쓰러뜨리셨고 블레셋을 치셨고 그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사람들은 로마 병정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능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무너진 것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밑바닥에 항상 맨 밑자리에 떨어졌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간증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습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패배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여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그들의 그 낮은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에 그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전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해도 또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너희들의 삶의 승리의 주는 너희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래서 구원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손을 놓치지 말고 이 손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